힘들 주게 맡겨 신실의 시간 맞춰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늘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뚜뚜 발 맞춰 뚜뚜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 발 맞춰 뚜뚜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 발 맞춰 뚜뚜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 발 맞춰 뚜뚜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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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좋으면 발 굴러 발 굴러 발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순종과 지혜를 배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동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보배로운 아동부 친구들로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Oh Lord my God, when I am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대로 방해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도 바울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전 전도여행보다 훨씬 길고 험한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산과 바다를 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분은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조선, 그러니까 옛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을 잃었던 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칼을 겨누던 병사의 손에 의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갈 때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서는 서양 문물을 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이라는 나라로 향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토마스 선교사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갔을까?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왜 가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복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난주에 짧게 살펴보았던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나타났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조롱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참지 못해서 그만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포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고 험난한 3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2차 때나 별 차이가 없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떠나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실했더니 복음을 위해 끝까지
전진했더니 복음이 에베소 땅에 뿌리 내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서두에 잠깐 소개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큰 꿈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져갔던 성경책을 자신을 처형했던 병사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성경책을 전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그 순간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비는 게 더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전해진 성경책은 박충권이라는 사람, 당시 처형을 감당했던 그 병사를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됐고, 이를 시작으로 조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랬듯이, 그리고 3차 전도여행까지 떠났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복음이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이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나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새날에는 이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를 위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시간이 복음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